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특히 우리가 렘넌트를 바라볼 때 생각이 그렇게 들 겁니다. 아, 내가 제대로, 물론 복음 안에 있지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남에게 훈수를 두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일수록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쟤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물론 예배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고 또 우리의 특별히 기도 속에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맞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리고 현실 속에서 다른 세상의 것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이라는 어떤 불신앙 아닌 불신앙이 다가올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길을 걸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특히 렘넌트가 길을 걸어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렘넌트에게 어떤 길을 인도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근심을 하게 되고 또 문제를 말 그대로 문제로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죠. 또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근심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대로 불신앙하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고 은혜인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년 후가 굉장히 다르고 5년 후는 더 다르고 10년 후는 어떻게 될지 상상을 못하겠어요. 제가 이제 20살 때 제가 30살 넘어서 이렇게 될 거라 생각도 못했고 40살 되면 이제 거울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비단 거울을 볼 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문화는 지금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붙잡을 답은 단 하나이고 우리가 가진 내용도 오직의 복음의 내용인데, 실제 그러면 렘넌트에게 이게 과연 답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사실 렘넌트 이전에 내게 정말 답이 되고 있는가? 나와 렘넌트가 정말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불신앙이 있다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길을 우리는 영원히 보장받은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이 모든 것이고 그 복음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화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로 각인된, 그리고 문화로 뿌리 내린, 그리고 문화로 체질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많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이 자리입니다. 다 이걸 갖고 있거든요. 저마다 각인 가지고 있고 저마다 뿌리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체질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가장 먼저 어디다가 아주 속된 말로 손가락질을 하냐면 여기서 합니다. 자꾸 예배의 기준을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으로 주신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거든요. 근데 예배의 자리를 내 각인뿌리 체질, 문화 속에서 주어진 그걸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넷플릭스를 볼 때 드라마가 보통 짧게는 20분, 길게는 거의 1시간 하거든요. 그거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잘 못 봤거든요. 그리고 한 시즌, 그러니까 10화 보통 하면 이제 몇 시간이고 그냥 쭉 봅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가정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뭐 한 번씩
아침들하고 막 김치, 포기김치 갖다가 막 뺨 때리고 막 던지고 뭐 이러면서 누구 맞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했다가 또 이혼했다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 또 나타나고 이런 거. 그런 건 10시간씩 봐도 재밌거든요. 근데 예배 자리 때 제가 토요일 청신 가면 느끼는 게 애들이 20분을 못 버텨요. 제가 애들만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애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20분을 못 버팁니다. 그러면 애들이 언제 가장 은혜 받냐? 빨리 끝낼게. 그러면은 없던 생기가 막 살아나거든요. 쉽게 할게. 빨리 끝낼게. 근데 또 에너지가 없으면 더 빨리 끝낼게. 더 재밌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그냥 랩넌트를 예를 든 거고, 사실 이것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게 가장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행하시는 그 응답들을 광고를 통해 우리가 받게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일한 완전한 응답이고, 이것으로 결론 나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결국 단 하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증거 안 믿고 대체 뭘 믿고 있는 거냐 지금? 너희들의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게 위대하냐? 문화가 그렇게 너희에게 정말 인생의 답이 되느냐? 근데 심지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평가하고 말씀을 평가하고 찬양을 평가하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로 평가하는 예배가 랩넌트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는 그 대하는 내용들, 랩넌트가 보고 배워요. 물론 하나님께서 랩넌트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분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랩넌트를 키우는 사명이라면, 그리고 인간의 본분이 예배인데,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각인뿌리 체질, 그거 가지고 지금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은지. 그러면은 왜 내 각인뿌리 체질로 예배를 평가할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모든 인간은 근본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사단이 가장 인간에게 한 게 뭡니까? 너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냐? 예배의 대상, 너 스스로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라. 너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평가해봐라 라고 속이는 게 사단의 내용이고,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가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자리 위에 나를 앉히려고 하는 게 나의 근본 문제고,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내용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러니까 함부로 교회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 랩넌트 때, 지금도 뭐 겉모습은 랩넌트는 아니지만 양심상 뭐 아무튼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1시간 반 하셨거든요. 1시간 반을 4번 하셨거든요. 6시간. 굉장히 짧은 겁니다, 우리. 네, 아무튼 1시간 반을 4번 하셨는데,
나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야, 저 화분 치워 하면 화분 치워야 되고 막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틀린 예배고 틀린 말씀입니까? 목사님께서 제게 항상 제 일의 가르침으로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 밥 먹기 전에 물 마시는 거, 그거 말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신저 세우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세운 그 종이라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종,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 사실 우리 입장에서 사자라 불러야 되지만 주의 종께서 겸손히 낮추셔서 주의 종이라고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을 하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 주권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에.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을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주권, 그거는 그래 들으면서 잠깐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로 예배를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20분 말씀 주시는 예배를 허락하셨으면 그거에 은혜 받으면 되고, 6시간 자리를 허락하셨으면 그 자리에 맞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단지 사람을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지체로서. 물론 내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당연히 육신은 힘들죠. 저도 1시간만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쑤시는 사람이거든요. 허리도 약간 아프고 허리가 길어가지고. 근데 그 모든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주권을 인정하는 거는 의무임과 동시에 복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응답이거든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신 것. 인간이 주인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자를 지금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신 거거든요.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말씀이 귀하고 찬송이 귀하고 기도가 귀하고 광고도 모든 게 너무 귀한 건데, 아까 승우 청년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는 예배라고. 누가 영광의 대상입니까? 내가 영광의 대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도 너희에게 답이 되는 것, 영원토록 너희에게 답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지금 그거 붙잡아라. 이거 붙잡고 다른 거에 제발 좀 속지 마라. 그렇게 사단이 너희에게 영성부터 계속 각인뿌리 채질 땐 그거에 또 속을 거냐? 안 속을 수 있는 비밀 너희에게 주지 않았냐? 그 복음 지금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 평가하면은 순간적으로 내 생각이 맞아 하면서 뿌듯할 수 있는데, 그게 내게 구원을 못 줍니다. 문화 더더욱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놓치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게, 기준을 많이 놓치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니까요. 그 넷플릭스 얘기를 또 하면은 요즘 이 프로그램이 되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등진산만한데 글자를 작게 써가지고. 네.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거기에 JMS라는 분도 나오고, 이제 김기순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요.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제가 쭉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능력을 행합니다. 왜 그 서울 상경에서 단칸방에 산 것도, 제가 알기로 그 중학교도 졸업 제대로 안 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엘리트들한테 영향을 주고 수천 명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냐라고 했을 때 능력을 행해요. 심지어 암 환자가 회복되기도 하고요. 말한 적도 없는데 가정사를 정확하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 처음 간증하는 내용들 들어보면은
아니 내 문제에 정확히 막 답을 줘요. 막 안 났던 병도 낫게 해줘요. 막 되게 능력을 행해요 하면서,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데 여기에 다 넘어가요. 다른 말로 눈에 보이는 능력에 미혹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답을 알고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거를 놓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준, 내 노력이 아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준, 그거를 놓치니까 눈에 보이는 능력에 속는 겁니다. 아, 이 사람 병 고치는구나. 아, 이 사람 능력 행하는구나. 막 내 과거 맞추는구나.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집단을 이루고, 근데 결국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을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것에 두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의 능력에 두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성공을 해도 그 근본은 평생 사단의 노예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더럽고 더러운 속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뭐 김기순 그 아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이가 있으신 아주머님이 아이를 보면은 귀여워야 정상이거든요. 보통 저도 애들을 귀여워하죠. 단지 애들이 제가 크고 시꺼보니까 무서워할 뿐이지 저는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이를 학대를 했잖아요. 학대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얘가 날 안 믿어서, 내가 신인데 내가 신인 거를 안 믿으니까 얘를 학대를 해서 죽인 겁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학대한 거를 인지를 못하게끔 가서 한 대씩만 때려 번갈아 가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똥까지 퍼먹이면서. 그 이제 6, 7살 된 아이를. 그거 내버려둔 엄마는 스스로 막 자해하고 있고 너무 죄책감이 시달려서. 그럼 왜 그런 집단이 이루어졌냐라고 했을 때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막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너네 사랑에 갈급하지. 내가 사랑해 줄게 하면서 그 사랑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순간적인 그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뭘 주지 못하냐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은 우리에게 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응답을 지금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누리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근본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본을 렘넌트에게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되냐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우리의 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뭐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그리스도다, 뭐 구원의 길 여기 있다라고 하지만 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우리는 이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당연히 렘넌트도 똑같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이미 얻은 렘넌트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의 완전한 답이 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누구의 복음도 아닌 나의 복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요,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그 은혜의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는 영세전부터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완전한 생명이 되는 그 구원의 길이 당장 열렸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길이 열린 겁니다.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렘넌트와 함께 복음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10살이면 10살, 12살이면 12살, 뭐 20살이면 20살. 그리고 렘넌트가 있는 곳,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군대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이끄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가도록 우리가 함께 인도받고 헌신하는 것이지, 실제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과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기준이 되었다면 우리가 렘넌트를 판단할 때 사실 인간 스스로 판단할 자격도 능력도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정죄할 자격과 능력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반대로 스스로 누군가를 용서할 가치와 자격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거든요. 용서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어떤 정죄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렘넌트의 길을 이끄는 그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가정의 주인도 교회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것, 우리가 뭐 잘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좀 이끌어 줄까? 이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그 순간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 되신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죽으셔서 없어지신 게 아니라 잠깐 동안에 어떤 위인의 일을 이루고 간 게 아니라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보고 진짜 복음 안에서 저 렘넌트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원래 죄로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인을 단번에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로 산 사람이 드리는 게 산 예배 아닙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예배. 그 응답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뭐 오늘이 26일이죠. 3월 26일에 드리고 지나갈 예배가 아니라 영원토록 남을 영원한 은혜가 담긴 예배를 지금 우리와 렘넌트가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이 자리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정말 이게 되면은 쉽게 말해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복음으로 렘넌트를 바라볼 만큼 복음으로 답이 나면, 여기서 이제 내가 뭘 헌신해야 될까가 나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답이 났으면 내가 진짜 렘넌트에게 뭘 전달해야 되지? 라는 그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답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주시냐라고 했을 때, 말씀과 강단을 통해 오늘도 계속 주시는 겁니다. 네 진짜 말씀 가지고 살아났냐? 그럼 그 말씀 가지고 당연히 렘넌트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 무엇을 하든 나를 위한 길을 걸어갑니다. 겉으로는 뭐 모양이 많을 수가 있겠죠. 뭐 문화가 만들어지니까요. 모양도 많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참고할 것 너무 많고 누릴 것 너무 많고 즐길 것 너무 많지만 그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냐라고 했을 때 전부 잠시 지나갈 것들입니다. 영원히 남을 것,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영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고 여호와를 버리고 패역한 자들의 기다리는 그 내용은 결국 멸망입니다. 세상이 걸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학원 보고만에도 나왔지만 말씀을 아예 듣질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오늘 학원 보고만 내용대로 당시 바울은 죄수였거든요. 이제 로마로 연행되어 가는 죄수였습니다. 근데 그 배가 굉장히 컸어요. 로마의 군당장도 탔고 병사들도 탔고 그 감옥을 지키는. 그리고 큰 배다 보니까 그 큰 배를 이끌 수 있는 선장이 되려면은 당연히 엘리트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배를 실제 소유하려면 그 선주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럼 사람들은 죄수된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뛰어난 선장, 항해술 굉장히 뛰어난 선장, 아니면 저만한 선박을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어떤 선주, 아니면 실제 로마라는 강대국의 병사를 이끌고 있는 그 군단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도 바울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가치를 두고 여론의 가치를 두고 한마디로 사람의 말에 가치를 뒀던 그런 시대였어요. 아침에 랩넌트에게도 말했고 어제도 청신 가서도 말은 했지만 참 신기한 게 특히 랩넌트 때 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사람의 말을 잘 믿어요. 근데 딱 하나 진짜 지독하게 안 믿는 게 있는데 말씀만큼은 지독하게 안 믿습니다. 그럼 사람의 말은 잘 믿냐? 누가 허풍 떠는 거 그대로 믿고요. 누가 있지도 않은 사실 그럴듯하게 말하면 그대로 믿고요. 누가 소설 써가지고 있지도 않은 역사 말하면은 그대로 믿습니다. 참 순수해요. 정말 놀라운 거는 말씀은 안 믿어요. 랩넌트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 세상이거든요. 근데 랩넌트 때는 그렇게 친구의 말이 그렇게 내게 위로가 될 수가 없고, 내게 장래 희망을 정할 때도 친구 말 되게 많이 평가하거든요. 참고하고.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고 그게 진짜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진짜 사람의 말이 신뢰할 만한 그 말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말씀에 빗대어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내게 진리가 될 수 있는지. 근데도 사람들은 다 사람의 말에 속아요. 사람들이 저렇게 성공해야 해, 저렇게 어디 가야 해, 뭐 저기 학원 가면 더 잘 키워, 저기 가면은 뭐 사람들 많고 교육도 잘 시켜 하면은 다 그 말에 속는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바울, 그리고 지금의 강단의 말씀에 기울여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말했습니다. 풍랑 다가올 거다. 너네들이 아무리 뛰어난 선장이고 아무리 뛰어난 내용 갖고 있어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풍랑 반드시 다가온다. 그리고 실제 다가왔거든요. 선장이고 선주고 군단장이고 다 죽는다고 다 낙심하고 있을 때 바울은 달랐거든요. 바울이 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감옥에 있든 풍랑을 만난 뱃속에 있든 로마 현장 어디에 있든 어디든지 바울은 있는 곳은 이 자리였습니다. 어디든지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실제 이 구원의 사실을 누리는 길이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에게 줄 미래의 길과 답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하지만 오직의 답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신 이유, 너네가 오직 복음 누려라. 그리고 실제 렘넌트에게 붙잡아야 될, 그리고 붙잡게 해줘야 될 그 답이 뭔지 분명하게 전달해라. 왜냐하면 세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거든요. 문화적인 거를 예를 몇 개 들어드리면, 저번에도 강단 말씀 때 나왔지만은 챗GPT가 요즘 되게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이미 사람의 언어 능력을 뛰어넘었거든요. 한 예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챗GPT 프로그램이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역을 글로 텍스트화를 시키는 것을 넘어서 텍스트를 목소리로 읽어줘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메시지를 지금 전달할 때 문법적으로 틀린 게 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문법의 오류까지 수정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똑똑하고 그만큼 굉장히 빨라요. 통역하는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업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냥 얘한테 배우면 돼요. 챗GPT한테 굳이 학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한테 물어보고 아 이거 영어 이거야 하고 배우면 됩니다. 뭐 통역이 필요해? 그럼 얘 옆에 세우고 그냥 메시지하고 통역하면 됩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 더 상용화될 겁니다. 뭐 언어만 그렇습니까? 뭐 심지어 언어를 정복하니까 소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로마 시대에 살았던 뭐 박성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로마 시대 그리고 제 이름을 소재로 해서 소설을 쓰거든요. 근데 그 소설이 재밌어요. 진짜 그럴듯하게 잘 써요. 그럴듯하게 잘 쓰고 재밌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고 드라마 읽을 때도 그렇고 영화 작품까지도 실제 얘가 섭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한 시대가 와서 전 사실 이 영역이 가장 늦게 대체가 될 줄 알았거든요. 생각 외로 이 영역이 되게 빨리 대체되더라고요. 그림도 마찬가지,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절대 그릴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손이 있으니까 펜도 굵기가 있고. 근데 이미 AI는 단숨에 단번에 샥 그립니다. 엄청 컬러풀하게 사람이 그릴 수 없는 능력으로. 그러면은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그거를 영상화 시키는 기술도 이미 개발 중이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언어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죽은 사람 살려냅니다. 죽은 사람의 정보를 캐와서 죽은 사람을 형상화 시키고 거기다가 그 성격 추측한 걸로 언어까지 딱 덧입혀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왔어요. 거의. 그림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시대를 렘넌트가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얘들한테 우리가 뭘 줘야 되겠습니까? 렘넌트들에게. 당연히 정체성을 심어줘야죠. AI가 됐든 사람의 말이 됐든 너네한테 수없이 많은 말이 쏟아질 거다. 중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여기 가야 좋다, 저기 가야 좋다, 이거 공부해서 뭐 돼야 된다, 저기 가서 뭐 돼야 된다. 고등학교 가면은 너 이 고등학교 왔으니까 이거 공부해서 자격증 따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대학교 가면은 저 사람 만나라, 이 사람 만나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우리나라 특성상 여론에 굉장히 휩쓸리기 좋거든요. 아까도 아침에도 장난스럽게 말을 했는데 저 랩넌트 저 세계 총선 수련회 때 겨울에 약 1,500명 모였는데 1,500명 중에 1,500명이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검은색을 입었는데 저 앞에 놈도 검은색 입고 뒤에 놈도 검은색 입었는데 나만 흰색 입으면 되게 바둑 같잖아요. 되게 뭔가 이 그림이. 근데 또 희한하게 요즘은 또 유행을 약간 좀 살구색, 흰색 패딩도 유행하더라고요. 밑에 회색 그 추리닝 입고. 거룩해졌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한마디로 쉽게 휩쓸립니다. 랩넌트 때. 그때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갖고 그러면 어떤 정체성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먼저 갖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뭐 랩넌트가 뭐 나는 누구 아들입니다, 뭐 어디 소속입니다, 뭐 나는 뭐 아니면 어디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속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릴 영적인 예배와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삶을 가르쳐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딱 하나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나 자신, 교회, 선교 현장, 뭐 본부 현장, 어디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내가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으로 붙잡고 있냐, 그리고 랩넌트에게 정말 저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도록 삶으로서 전달해 줄 수 있냐는 그 답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말세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뭐 사람들이야 뭐 기술이 발전하고 살기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해지니까 뭐 좋은 세상이 오겠지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의 능력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룬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거든요. 영적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거거든요. 사람의 말들은 계속해서 많아질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뭘 판단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가 기준되어야 되는지, 왜 그래서 지금의 내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뒤바뀌는 예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근본에 대한 답을 내고 흑암에 속지 않는 그 복음에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정체성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랩넌트의 미래에도 답이 될 수 있도록 지나가면서 돌판을 보면서 말씀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작품을 남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